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더니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어디로 달리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절 새벽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어드리고 싶어서 새벽 일찍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근데 무덤이 활짝 열려있고 그 당시에 무덤은 이제 땅을 파서 한 게 아니고 굴 입구에다가 바위를 옮겨놔서 이렇게 막아놓은 그런 굴인데 그 바위가 옮겨져 있고 들여다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있는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무덤이 비어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갑니다. 또 달려가서 무덤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가고 마리아는 그곳에 남아서 울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 9절에 보면요, 무덤을 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대한다든지 확인한다든지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믿는데 본인들이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들은 말씀을 진짜인지 확인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는 좀 열심히 있잖아.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괜찮은 것 같아. 나름대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습관대로, 형식대로.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일에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관계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걸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부담이 되어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신 쪽으로 달려가야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절 새벽에 세 사람이, 아까 설명했죠? 세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무도 없는 길거리를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리고 막 하고 있어요. 1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베어져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로 막 달려갔다 그랬어요. 또 2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또 달려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아무도 없는 그 새벽에 왜 이 사람들이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리고 했는가? 정말 그들의 달리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들의 지금 달리는 그 모습은 올바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마음이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4절 5절 한번 보세요.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여기 다른 제자가 나오잖아요.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가 요한이에요.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을 얘기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다른 제자, 뭐 다른 사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기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제자가 먼저 달려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하고 두 사람이 막 달려가는데 요한이 더 젊어요. 베드로보다. 그러니까 요한이 더 먼저 달려갔겠죠. 얼마나 급했겠어요. 예수님이 없어졌다니까. 그 가서 보니까 무덤이 정말 비어져 있는데 이 요한은 두려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 무서워.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있는데 뒤따라온 베드로가 딱 보니까 예수님 정말 안 계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무덤으로 들어가요. 그때 요한도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베드로도 급하지만 요한도 급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 그 형제잖아요. 그들의 별명을 뭐라고 줬어요? 우레라 그래요. 우레, 천둥. 얼마나 그냥 막 성질도 잘 내고 화도 잘 내고 막 그러는지 우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우레라는 별명만큼 정말 성미가 급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여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여성스러운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먼저 나서서 무슨 일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런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또 먼저 나서는 사람이에요. 그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또 어떤 성경에는 엄마까지 데리고 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혀주세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를 우의정 좌의정으로 앉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굉장히 빨라. 딴 사람보다. 그런데 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는 마음만 앞서서 막 움직이다가 어떤 위험이 오거나 아니면 희생을 해야 되거나 어떤 그 사람들을 의식하면 뒤로 물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했는데 실제로는 슬그머니 어려움이 오면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소극적이란 말이죠. 이 행동을 못하는 사람, 소극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좀 더 적극적이 되게 해주세요. 너무 또 나서기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제가 조금 자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신의 그 마음과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비록 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열정적으로 나서서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도 보시면요, 나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큰 일들을 많이 해요.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물론 잔잔하게 소소하게 이렇게 돕고 협력하고 일을 해요. 그렇지만 큰 일을 하는 것은
나서는 사람들이 주로예요. 하나님이 그 성격대로 그 모양대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과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다고 했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고난당한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한번 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붙잡혀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다 도망갈 거야. 아니요 예수님 저는 안 도망가요. 다 도망가도 저는 안 도망가요. 절대로 안 도망가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말만 들으면 정말 믿음직스러워요. 근데 베드로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가 있어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막 이 밤에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정말 예수님이면 저로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걸어와라. 그러니까 막 바다로 뛰어내려갖고 첨벙첨벙 막 걸어가잖아요.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대제사장의 하속들 가운데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을 빼가지고 또 댕가랑 찰르게 됐어요. 아주 막 용맹한 사람이에요. 본문에서도 보면 요한보다 먼저 빈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그러한 성품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약점은 뭐냐면 자기 말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어떤 환경이 오면 그 환경에 의해서 잘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리길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을 해버리죠. 무덤에 안 계신 예수님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냐.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내가 고난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 부활하셨나?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갖고 숨어버려요. 겁난다고. 나도 붙잡혀가면 어떻게 하지? 숨어버려요.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로 갔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려면은 좋은 생각도 필요하고 앞장서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본인의 말과 행동을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의견을 내놓고 시작은 막 서둘러서 해놓고 마무리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때로는 좋은 일꾼이기도 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막 적극적으로 나서고 막 열정 있는 사람이요 시험도 잘 들어요. 시험도.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버릴 때도 남들보다 빨리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거기 읽어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3번째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2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 2번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 옆에 안 계시니까 나는 이제 고기 잡아먹고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 잡아먹고 살아야 되겠어. 그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갈래. 그래갖고 6명이나 베드로 포함 7명이 다 같이 갈릴리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고기 잡아먹고 살겠다고. 그러니까 말이 앞서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행동도 빠른 거예요. 근데 말이 많고 행동이 빠른 사람들은요 실수를 잘해요. 실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회개도 잘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나서기도 잘하고 흔들리기도 잘하고 시험도 잘 들지만 또 큰일도 잘하는 사람. 잠언 10장 19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많이 갖게 되는 거야.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도들이 자신들이 했던 그 말이나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말, 우리가 평소에 하는 행동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선한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책임을 안 진다? 끝까지 가지 못한다?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익지 못하고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먹어?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상태, 이게 잘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도 받고 배우기도 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는 것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나의 단점이 무엇인가? 요한처럼 소극적인가? 베드로처럼 적극적이기는 한데 흔들리기를 잘하는가? 실수를 잘하는가? 자신을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주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끝까지 남은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라는 말은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막달라라는 지역 출신 마리아 이런 뜻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렸었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7마리나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서 예수님이 그 7마리 귀신을 쫓아내 주셔가지고 건강을 되찾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훌륭하냐면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고난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시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19장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물론 다른 여인들도 몇 명 더 있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운명하시니까 집으로 돌아갔다가 부활절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간 거예요. 근데 찾아갔다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리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먼저 갔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문 잠궈놓고 숨어 있는 거예요. 붙잡혀 갈까봐. 근데 마리아는요 무덤가에 남아 있어요.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나요? 동산지기가 가져갔는지 알았다 그랬잖아요.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으면 도로 갖다 주세요. 제가 우리 예수님 모시고 갈게요. 제가 장사 지낼게요. 그러면서 그 무덤가에서 울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와서 쓰시는 거예요. 예?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야.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거든. 그래서 딱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 거예요. 제자들도 아니었고 가족들도 아니었어요.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뭐 적당히 뒤따라가면 되지.
그거 아니고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은혜 더 많이 받아야지, 말씀도 더 많이 들어야지, 한 말씀이라도 더 많이 들어야지, 기도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해서 은혜 더 많이 받아야지. 지금 이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부자 되는 건 난 다른 사람보다 부자가 되고 싶어, 이런 거 말고.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시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실망될 때도 있어요. 슬플 때도 있어요. 예?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될 때에 낙심될 수도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무덤에 그래도 향품 발라드리러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 얼마나 낙심이 돼요. 시신을 누가 훔쳐가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막 비난하고 힘들게 해가지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갈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일상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직업, 공부, 또 가정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열심이 주님 쪽으로 달려가는 열심이냐,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열심이냐,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한 열심이냐,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사람들을 위한 열심인가? 그 열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 열심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주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1절 끝에 보면은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주 앞에 당한 뭐 하나요? 주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경주가 뭐예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달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경주자들이에요. 믿음의 달리기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이 경주를 할 때, 달리기를 할 때 선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목적지예요. 목적지. 어디를 향해서 달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마라톤 대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선수가 선두 그룹을 유지하면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제일 앞에서 막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와! 이 사람도 이제 뒤에 보니까 뭐 다 저 뒤에 쳐져 있는 거예요. 내가 1등이다. 열심히 달렸어요. 그런데 막판에 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그 선수가 표지판을 잘못 봐가지고 코스를 이탈해버린 거예요. 1등은 1등인데 코스를 이탈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보다도 빨리 달렸지만 방향이 틀려버리니까 결국 실격 처리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 뒤에 또 무명의 선수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모습도 없어요. 속도도 뭐 그렇게 빠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해진 코스를 열심히 달렸어요. 열심히 목적지를 향해서 정상적으로 달렸더니 이 사람은 3등을 했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막 지치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막 달리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경주예요. 경주.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낙심되고 슬프고 좌절하고 사람들의 막 비방을 받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표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내가 지금 어디를 달리는가? 예수님을 향해서 달린다. 이 한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결국에는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처럼 마음은 앞서지만 머뭇거리는 그런 신앙이 있고요. 베드로처럼 말과 행동은 빠르지만 방향이 잘못돼 가지고 흔들리는 경우도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열심히 달리다가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은 얼마나 빨리 다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방향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렸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바쁘게 달리고 계시잖아요. 우리 다 바쁘지. 안 바쁜 사람이 없어 보면. 직장 안 다니는 사람들, 소위 백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더 바쁘대.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주님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가, 세상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가, 사람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가, 어디로 달리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죄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죄. 어떤 게 죄라 그랬어요? 네? 길을 이탈하는 게 죄예요. 길을 이탈하는 거. 우리가 어렸을 때, 학생 때, 그럴 때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제 게임 같은 거 하고 장난할 때 줄을요, 줄을 긴 줄을 쭉 이렇게 길게 한 줄로 놓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그걸로 똑바로 걸어가기. 거기 줄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일자로 걸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길을 이탈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죄 짓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리면서도 내 앞에 누가 있는가? 예수님이 계시는가? 저 멀리 예수님이 보이는가? 똑바로 눈을 뜨고 예수님을 향해서 직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까? 자신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길을 이탈하지 않게 해주세요.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목적지를 잃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목적과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중심을 다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목적지를 잃고 잘못 달리고 있는 사람들 보이면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 나라도, 한국 교회도, 우리 로뎀 교회도 오직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민족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해외 나가서 있는 선교사들도요, 직진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향해서 직진할 수 있도록.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사들도요, 직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이제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여러분 각자 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지금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길을 이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목적지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어서 급한 성격 혹은 소극적인 자세들, 말과 행동은 앞서지만 실수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다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닮아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주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